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 사람 같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이 뭐 고생 안 하고 모든 게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인생은 절대 아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생각해야 되고 또 문제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세상 사람을 여러 가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전능하시고 지금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가끔가다 우리 스스로가 이해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문제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뭔가 내가 원하는 좀 이때쯤 해결해 주면 딱 좋겠다. 그럼 뭐 모든 게 정말 진짜 모든 게 잘 되어 갈 것 같고 또 그거 다른 사람한테 간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나이스한 하나님을 자랑도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제발 겪지 않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꾸 그러는데 겪어야 될 거를 다 겪어가고 바닥을 경험할 거 다 경험하고 힘든 거 다 거쳐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뭔지 모르게 끝도 없는 어떤 문제 속에 계속 헤매고 돌 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뭔가 자꾸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때쯤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면 모든 게 좋을 텐데 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안 하실까? 왜 내가 끝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왜 손해 나지 않게 하시고 그럴 수도 있는 하나님이 왜 나는 손해보고 가야 되고 고생 안 시켜도 될 걸 고생시키고 바닥을 안 쳐도 될 걸 바닥을 치게 만드시고 그리고 뭔가 눈물을 안 흘려도 될 걸 자꾸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이런 어떤 상황들에 자꾸 내가 그런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교회로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 오늘 설교가 뭐였냐면 언제나 질문하는 신앙을 갖자라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왜 그런지를 하나님께 자꾸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답을 줄 텐데 하나님께 질문은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버려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 신앙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마음의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낮에도 설교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어요. 계속 질문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 질문하는 신앙이 결국은 다윗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면서 그 질문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했더니 그 끝에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됐다는 거죠. 양측에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될 것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로 된 게 아니라 그 시편을 읽거나 다윗의 생애를 사무엘 상하로 보면은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걸 인해서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물론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 실수하게 된 그 최초의 배경은 뭐냐면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 신앙을 그 순간만큼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하지도 않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 늘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줬다는 거죠. 질문하는 사람한테만 답이 가는 거지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답을 줄 텐데 질문을 안 하니까 하나님 또 답을 어떻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취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갚으리니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이 영혼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정답인 줄 알고 갚으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방향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냐.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을 찾고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질문하지 않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내지는 사람들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정답인 것처럼 하다가 엉뚱한 하나님의 정답을 놓친 채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다윗은 항상 위기 속에서는 그가 제일 잘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 뭐냐면 그 위기 속에서 환경을 의지하거나 환경의 흐름이나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그거에 귀 기울이면서 거기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정답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제물로 바치거든요. 그 잡으러 3일길을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아들을 제물로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제정신이겠냐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배경이 거의 40년 넘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아도 될 것은 이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니까 묻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벌써 어떻게 할지를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와서도 우리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들은 우리가 이삭을 어떻게든 살려서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한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어디에서 왔는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을 들여다보는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엉뚱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질문, 그런 어떤 시험을 하셔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신앙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고. 다윗이 그거예요. 다윗이. 자기 위기 상황에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신앙이 어릴 때와 신앙이 좋을 때에 이게 시편에서 그대로 그 신앙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 신앙이 좋을 때나 신앙이 수준이 높을 때나 신앙이 낮을 때 공통점이 뭐냐?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질문하는 데서 그 신앙이 답을 얻고 거기에 자기 생각이 됐고 그게 자기의 길이 됐던 거예요. 길이. 그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는 안전한 길을 양치기부터 시작해서 대략 12년 내지 13년을 하나님께 묻고 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는 양측에서 이스라엘 왕이 한 사람밖에 없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는 사람들한테 거기서 신앙이 자칫 자빠지고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내달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을 추가시켜서 고난을 받거나 고통을 받고 하나님 뜻도 아닌 데 가서 헤매고 도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욥은 끊임없이 자기의 고난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욥기서 마지막에 가보면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답을 내세요. 그럴 때 욥이 비로소 자기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 욥이 갑절의 축복을 다시 받죠. 그 갑절의 축복은 거저 온 게 아니에요. 그 욥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 갑절의 축복도 오는 거지. 사람은 개떡 같은데 축복을 2배를 준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축복 안 해요. 존재가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니까 갑절의 축복이 온 거예요. 그 갑절의 축복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욥이 최초로 욥기 1장에 있었던 그 욥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는 욥은 새로운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을 가졌는데 그 신앙을 통하여 갑절을 축복받는데 그 갑절의 신앙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서 답을 얻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업그레이드된 신앙이에요. 오늘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물어요. 똥꼬집이 있고 자존심 강해서 안 물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짓 하는 거죠.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죠. 우리가 위기로 만나고 문제 속에 뒹굴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최초의 일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욥처럼 끊임없이 그 문제가 답이 올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질문하는 자에게만 답을 주세요. 질문하지 않는 자는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질문을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종이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주인이 그렇게 하면 왜 그런지 다 물어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질문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 없이 신앙사라는 거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데 생각을 안 하고 신앙사라니까 이게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못할 신앙을 혼자 갖고 있는 거죠. 목사가 볼 땐 다 이상해졌어. 그 온전치 못한 신앙이. 하나님이 볼 때 인정도 안 하는 신앙을 자기 혼자 그 신앙이라고 그걸 신앙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답을 못 찾는 사람이죠. 질문을 해야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리석이면 뭔지 그래서 질문한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온전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하니까 자기가 삐뚤어졌는지 어리석었는지 무지한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거지. 균형이. 질문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저 강남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저 시골에 저 전라도 특히 제가 전라도 사역을 많이 전라도 분가면요 90 넘어서도요 제 집회가 하루에 막 2번 하는데 그 2번 하는 집회에 10시간 이상을 해도 그냥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90 넘은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들이 있어요. 80은 그건 기본이요. 70은 아직 노인의 소리도 못 들어. 제 집에서는요. 난 깜짝 놀라서 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 아페도라는 저 신안에가 아페도라는 섬에 그 저한테 훈련받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90이 넘은 할머니 집사님 2분이 계시는데 제 집회를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뒤에 그 앉는 의자 기대지도 않는 채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기도하고 이런 집사님이 있어서 제가 동영상 찍었어요. 너무 귀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성경을 잘 아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예요. 나는 무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식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스스로가 무식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무식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봐. 내가 볼 땐 상식적인 문제인데도 이분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웬만한 성도 같으면 다 아는 데인데도 이분은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근데
묻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아는 체 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 있는 그 할머니 집사님들은 무식한 거를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니까 묻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내가 몰라서 묻는데 뭘? 그런 분의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물으면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답을 준 대로 해요. 그게 잘하는 거,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근데 저 강남에 가면은 똑똑한 성도들, 제가 이제 미국에 집회 가면 좀 이렇게 좀 레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을 대하거든요. 질문 안 해요, 나한테. 분명히 질문을 해야 될 사람인데 질문을 안 해. 왜냐면 질문하면 자기의 무식한 거 탄로나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래가지고 질문을 아예 안 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오히려 거꾸로 질문해. 그러면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가요. 그리고 그 일 터진 다음에 나를 찾아.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무지하면 차라리 안전하게 갈 텐데 똑똑한 척 하다가 하나님이 아닌 길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수록 계속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답을 주세요. 다윗의 그 생애로 보면 다윗이 주님께 질문해서 답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답이 항상 나왔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왔을 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실 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스스로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답을 안 주셨어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답을 주셔요. 이미 때는 늦었어. 징계받고 한바탕 소동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다윗은 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도 내가 내 멋대로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어떤 생각을 읽으려고 알려고 질문을 하지는 않았구나. 이거를 다윗은 이렇게 다윗의 생애를 읽다 보면 그게 느껴져요. 자, 우리의 신앙이 이거예요. 가장 문제되고 이해 안 되는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부터 하나님께 질문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내가 볼 때도 뻔한 거지만 주님께 물어서 가는 이런 레벨이 있는 질문자가 되어져야 주님이 그 질문에 답을 주시고 답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답을 얻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 왜 내 문제가 이렇게 계속돼야 되고 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왜 시간을 질질 겁니까? 왜 답을 안 주십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명히 내 시간에 뭔가 이렇게 뭐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 같으면 요때 해결해 주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데도 그냥 방관하고 쳐다보시는 것 같은 느낌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때에 제가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제가 요 부분에서 나한테 질문했으면 좋겠다라는데 안 하거든요. 그냥 자기 힘대로 죽겠다라는 것만 하지 하나님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어떻게 주실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한다는 게 질문을.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집회 설교도 했지만 안 듣는 분을 위해서 반복하는데 제가 42살쯤 41나 42살 때 제 인생이 왜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지 목회자로서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41나 2에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그 부분을 질문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딱 던지니까 그분이 정답을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그냥 막 함축적으로 2개를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았다. 너답지 않게 살았다.
이것이 내 인생에 뭔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두 말씀에 저는 눈이 번쩍 뜨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이 거기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생각부터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를 바꿔가면서 어느 날 주님께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럼 왜 전에 얘기 좀 해주시지? 왜 지금 와서 얘기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전에 내가 얘기했어. 근데 네 고집이, 네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들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주님은 정답을 줬는데도 내가 그 정답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에 취하여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내가 신중하게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실수가 된 거예요. 근데 뒤늦게 이제 막 사방으로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인생이 뭔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물으니까 여러 가지 안 하고 딱 두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저를 보시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주님께 받아놓으니까 제 사역 속에 헤매고 도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주님께 그렇게 받았듯이 저한테 그 영혼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인 주님의 답을 딱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듣는 순간에 까무러치든가 통곡하거나 막 이런 사람이 가끔가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답을 알았으니까. 자기 인생에 계속 문제만 있었지 답은 없는 인생에 답을 주시니까 순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사람 바뀌고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토록 문제 속에서 고난받고 내가 좀 바닥을 치며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주님은 정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성경 속에 보면 왜 하나님이 지체한 사람들, 소위 말하면 시간을 끌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의 인물 속에 보면 시간을 끌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끌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이면 빨리 끝내주고 싶은데, 내가 고난을 받은 사람을 빨리 끝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시간을 끈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끌었을까? 저 사람을 왜 고난 속에 여전히 그래도 길게 가게 만들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가 왜 길게 끌고 가고 문제가 안 끝난 상태에서 나는 계속 문제 속에 뒹굴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인물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정답들을 하나씩 주는데, 그 중에 내 정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요셉을 보면, 요셉이 노예 생활을 했죠. 그리고 억울하게 죄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죄수 생활을 할 때에 그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하여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복직되거든 나를 기억하사 내가 억울함을 바로한테 호소해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하면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한테 얘기해서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았어야 되는데, 놀라운 거는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을 때 비로소 그때 생각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억울하게 그런 생활을, 죄수 생활을 했으니까 빨리 끊어주시면 되는데, 왜 2년 동안을 잊어버리게 해서 그를 2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더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시오라, 가만히 앉아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을 계속 받게 한 것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뭔가 답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에 복직을 시킨 거는 꿈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꿈풀이는 요셉 스스로가 만들어낸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면서 그거를 소위 좀 심하게 나쁘게 표현하면 미끼로 삼아서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거를 수단을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사람을 의지하여 네가 너의 살 길을 열려고 하냐? 여지껏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 태도를 버리게 하는 세월이 2년이에요. 바로 앞에 꿈풀러 가지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꿈푼 다음에 내 억울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걸 보면 뭐냐면 요셉은 이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죠. 2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계세요. 속을.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좀 나를 어떻게 써주세요. 근데 내가 말해놓고도 딱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너 아직 덜 됐어. 네 심령 깊은 곳에 네 동기를 보면 넌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 그러고 나서 1년이 더 있었어요. 거의 2년을 내가 홀로 영성 훈련을 했어요. 지겨운 거예요. 답도 안 나고 돈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은 주님 제가 언제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다려라. 그 어느 시점 가서는 주님 내가 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동기를 봐라. 마음의 동기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인정받을 세월이 2년이에요. 나를 바꾸는 세월이었지만 2년의 세월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게 2년의 세월이죠. 요셉이 2년같이 2년의 세월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알아요. 내 속을 아니까 네가 나를 의지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준 은사나 아니면 네가 사람을 의지해서 가는지 그분은 이미 앞에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영성 훈련하고 이럴 때에 제가 알았던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자기 PR로 인해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에 유혹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마음이 비워진 사람 의지 않고 환경 의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빈 마음을 갖는 걸 내가 원하는데 너는 마음의 동기가 아직 너는 사람 의지하고 뭔가 너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너는 아직 내가 너를 쓰기에는 아직 멀었다. 그리고 세월이 또 간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비로소 전화가 그냥 와요. 내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내가 모르는 서울의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 왔는데 그 목사는 또 한 달이 건너서 나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뭘 나를 믿고 믿는지 나는 부흥에 나가본 적이 없는 딱 한 번 부흥에 전도할 때 그때 미쳐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부흥에 가게 하고 내가 부흥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목사님이 뭘 믿고 나를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해달라고. 나는 전혀 생판 모르는 목사님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거기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죠. 이거였구나,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왜 나를 이렇게 지체시켰는가에 대해서 내가 그 지체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그분의 뜻 앞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회를 하면서 유혹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많은 사람이 저를 따르고 막 엄청나게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딱 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간적 마음이 아직 훈련이 안 되었으면 그 하나님이 지체돼서 내가 그게 훈련이 끝나지 않았으면 내 그 유혹에 넘어서 내가 지금 뭐라도 했으면 신문지상에 뭐라도 나왔겠죠. 지금부터.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내가 주님이 원하지는 거 알았지만 내가 옛날같이 나를 의지하고 내가 뭔가 내 과시욕이나 내가 어떤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도 제가 불순종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인정하셔서 저를 계속 붙들고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요셉도 야, 여지껏 너를 인도한 자가 누구냐? 너를 은혜 준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한 자가 누구냐? 근데 요셉은 자꾸 막판에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자기 인생을 풀어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던 거죠. 그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요셉을 2년씩이나 끌었냐면은 최적의 상황을 만나게 하시려고 2년을 끌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을 풀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해주려고 2년을 끌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그 억울한 종이 있었냐? 그래 풀어준다. 그래가지고 풀어줬다면 일개의 자유인, 애굽에 사는 일개의 자유인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2년을 끓게 함으로써 2년 그때에 바로가 꿈을 꾸면서 꿈을 풀면서 그 요셉이 인생 역전이 거기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을 2년씩이나 감옥에 가두어서 고생시키는 것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최적의 상황을 만나기 위해서 그 2년을 끌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심각하게 문제에서 뒹근다 그래서 왜 하나님 나 지금 해결 안 해주니까 나 죽겠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이 또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죠.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시간 끌어온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오히려 그러기를 잘했구나. 잠시 고생했지만 그 잠시 고생한 것이 영원한 축복을 가져오는구나. 요셉이 2년을 끌어온 그 고통이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몇십 년을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은 2년씩이나 끌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요셉의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그 매임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매임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매임이 있었던 거죠. 형들에 대한 매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매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마음도 마음에 매임이 없는 진정한 내적인 자유함을 갖는 자가 되기까지를 2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후에 바로의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이 하는 걸 보면 그는 그 마음에 과거에 대한 매임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매임이 모든 사람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뭐에 매임이 있어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쩌면 그 문제를 길게 끌고 갔을지도 몰라요. 왜? 그게 해결될 때까지 지체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유해야 돼요. 마음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자유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이 지체된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두 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기죠. 그것도 똑같은 거짓말로.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이해 못할 것은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길 때 왜 하나님 스톱을 안 걸었어요? 너 그거 아니다 하지마. 두 번씩이나. 하지 말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해서 아내를 빼앗기는 것까지 하나님이 방관하고 계셨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죠. 그 빼앗기는 그 직전에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체하시죠? 왜 그 아브라함의 위기가 왔는데 왜 그때 그냥 이렇게 그 이전에 그 생각을 못하게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든가 아니면 아내가 뺏기자는 상황을 더 만들어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왜 아내가 빼앗기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셨냐 그게. 왜 그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이건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 방법이 얼마나 잘못되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 모세가 왕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애굽산을 쳐 죽이는 바람에 살인자 돼서 도망가서 어처구니없이 인생이 바닥을 쳤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가 왕의 레벨에 올라가는 사람인데 애굽산을 하나 쳐 죽였다고 그걸 가지고 살인자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정부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에게 40세까지 쌓아온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허물어졌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모세한테 단단하게 교육시키는 거죠. 왜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그거는 인간적으로 네가 인간의 힘, 권력, 네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건을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기 전에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될 거를 중지시키려고 다 빼앗긴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야, 네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네가 잘못된 생각인지 너는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얼마나 너의 인생에 마이너스인지 한번 봐라 말이지. 너는 내가 말한 대로 돼야 사는 자야. 네 생각 가지고 산다서 인생 잘 되는 게 아니야. 네 생각 버려라.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또 얘기하신 건 이런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과 상황을 가지고 살면 네 인생에 플러스 될 건 없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그걸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내 빼앗기는 그 상황까지도 지체하신 거죠.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양치기로 만드셨어요. 왜 그 전에 빨리 안 불렀을까요? 왜 40년 지나서 80세 되니까 그때 하나님 불렀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왜 모세에게 지체했을까요?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안 부르시고. 그거는 그 모세가 자기의 자기 힘,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다 빼버리는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40년간 지체한 거예요. 광야 생활했던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 들었는데 40년을 지체했어요. 왜 40년 광야를 지체했을까요? 그 광야는 몇 달이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애굽에
애굽의 그 광야는요, 그냥 몇 달만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을까요? 왜 40년일까요? 광야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광야 2세대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소멸시키기 위해서, 광야 1세대의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걸 소멸시키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걸 지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지체하신가? 왜 쓸데없는 시간을 뺑뺑이 돌리냐 말이에요. 왜 반복해서 40년 그 땅을 돌게 했을까? 1년에 한 번씩만 돌아도 40번을 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을까요? 왔던 데인데 여기? 그 다음에 또 돌아. 작년에 왔던 데인데? 40년 돌아. 여기 40번째 오는 건데? 이러지 않았겠어요? 왜 그러면 왜 40년 동안 반복해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계속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반복되는 거야. 뭔가 나아지진 않고 맨날 문제 속에서 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야. 이러다 인생 끝날 것처럼. 이게 광야 40년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직진해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없어서 40년을 반복시켰냐? 아니죠. 40년이라는 것은 결국 소멸시키는 시간들이에요. 광야 1세대를 소멸시키고, 원망을 소멸시키고, 믿음 없는 걸 소멸시키고, 자격 없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자격 없는 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시간을 뺑뺑이 돌립니까? 왜 반복시켜요? 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질문해보세요. 내가 어쩌면 광야 1세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안에 광야 1세대 다 소멸시키려고 내가 지금 반복시키는 거야. 이게 네 정답이야. 물어야죠. 하나님, 왜 내가 문제 속에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물어야죠. 그러면 이 인물들 중에 거기 어떤 거 하나 걸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예? 구약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반복이 된다 그거예요. 믿는 자들의 삶은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반복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상황만 틀릴 뿐이지 원리는 같다는 얘기죠.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유다 왕으로 돼가지고 7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왕이 돼요. 유다 왕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3, 4년 걸린 거예요. 근데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는 자무치 7년 6개월을 걸렸어요. 그럼 왜 7년 6개월일까?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잡죠? 왜 하나님을 길게 지체했을까요? 유다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왕 되는 거야? 왕에서 왕으로 건너뛰는 거니까 쉽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양측에서 유다 왕 되기까지는 어려웠다 치더라도 유다 왕에서 이스라엘 왕 되는 거야. 그거는 왕의 유다 왕으로서의 그 힘을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다윗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뭐가 온지 아세요?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왕이 뒤에서 통합 이스라엘 왕 되기 위해서 정치나 어떤 왕 되기 위한 인위적인 방법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물론 양측에서 유다 왕까지 되는 데는 다윗이 죽음의 고비도 넘겼지만 결국 유다 왕이 됐어요. 그럼 유다 왕으로서 이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양측에서 유다 왕이. 그러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통합 이스라엘 왕 되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냐고요. 보통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한 족속의 왕 됐으니까 통합 족속의 왕 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있을 거잖아요. 보통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7년 6개월 동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얘가 내가 이렇게 은혜 줬을 때 과연 내 방법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요 왕의 위치를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7년 6개월 동안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7년 6개월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 누가요? 아브렐인가? 그 사람이 실은 사울 왕가의 실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확 돌아가지고 자기 왕을 섬기지 않고 다윗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선포하고 11 족속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다윗이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왕이 거저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생애를 감아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방법대로 갈래? 네 방법대로 갈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의지해서 해볼래? 아니면 내가 너를 할 때까지 기다려볼래? 이걸 테스트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알았어요.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유다 왕으로서 정치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뭘 해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세워서 속히 진행돼요. 만약에 다윗이 만약에 11 족속을 이렇게 통합시킨다면 긴 세월이 필요하고 거기에 싸움도 있을 거예요. 응? 그런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다윗은 드디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은 그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7년 6개월 동안 기다리고 본 거예요. 거기서 합격하니까 하나님이 우습지도 않게 속히 통합이 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30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간이 왜 7년 6개월 지체했는지를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체를 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잠시 잠깐 고통이고 또 손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지 몰라도 그 지체하는 하나님의 지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자가 된다면 그 지체함이 나중에 감사로 바뀐다는 거죠. 지체함을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었을까요?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왜 뒀어요? 왜 지체했을까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게 하는 지체한 그거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3일을 지체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육지에 토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일을 두었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그 가운데 하나님이 3일을 지체했다는 건, 선지자를 뒀다는 건 결국 그 요나서의 2장에 가보면 요나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나오잖아요. 서원을 갚겠다라는 얘기하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까지 지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지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루실 때 뭔가 지체가 좀 시간이 늘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 왜 지체하십니까?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줄 거 아니냐 말이지. 근데 안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응?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30세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드디어 존재가 바뀌면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세요. 근데 왜 30세일까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엄청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30이면 지금 나이로 보면 45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총각이다가 이제 그때의 수명으로 보면 사람의 수명으로 보면 30세는요 거의 중년의 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30세에 그거를 일을 시작하셨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30세까지 뭘 하셨겠어요? 목수일 하셨죠. 동계산 하시고 가족들 돌아보고. 이게 맞습니까? 조만간 지금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하실 분이 동계산하고 있고 줄자로 책상, 의자, 길이 재고 계시고 대패질하고 이런 모습이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30세에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이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까 민수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민수기 4장에 가보면 회막을 섬기는 자의 나이를 30세부터 해서 50세까지 정했어요. 뭔가 영적이고 거룩한 일을 하는 자의 자격이 30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고 보면은 다윗도 30세, 요셉도 30세, 거기에 가장 뭐랄까 존재값이 높은 그 나이 때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왜 30세냐 할 때 영적인 자격을 부여받는 나이예요. 예수님이 30세가. 그래서 30세까지 구약에 어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일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30세까지 기다리게 해요. 중년 나이 때까지. 다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 너는 50도 안 된 자가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쭈그러져가지고 완전히 노인네가 된 그 얼굴, 질구를 알고 고생을 많이 한 그 얼굴을 가지고 공생이 시작한 거예요. 멋들어지게 멋있는 젊은 청년 때 하신 게 아니라 나이 쭈그러들어가지고 노인네 된 그 형태에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30세는 이제 영적인 자격을 부여받을 나이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30세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애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나 인생 다 끝난 다음에 뭘 하시려고 합니까? 젊은 나이 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내가 이것도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파 죽겠고 온갖 병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뭘 어떻게 하자고 지금 나한테 이러십니까? 근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내가 볼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영적인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 그래서 영적인 나이, 영적인 자격을 부여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늦게 일을 하십니까? 왜 늦게 날 축복하세요? 왜 늦게 날 쓰세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30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그 나이가 돼야 영적 자격을 얻게 된 거야. 요셉이 왜 80세, 아니, 모세가 왜 80세예요? 너 80세에 영적 자격을 얻은 거예요, 모세는요. 왕으로는 40세죠. 그러나 하나님의 리더자로서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80세예요. 영적 자격을 얻을 나이가. 그래서 뭔가 영적인 레벨이 올라가고 영적으로 뭔가 존경을 받는 그 각 사람마다의 그 나이대가 따로 있는 거야. 하나님이 설정한 나이가.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빛날 때 나는 쭈그러져 있는 거지. 하나님 저 사람 잘 나갈 때 나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에? 창피해 죽겠고 나 슬픕니다. 내가 버러지 같고 나는 내 인생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왜 저 사람들 잘 나갈 때 나도 좀 잘 나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한심스럽게 나는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그럴 때 답은 이거예요. 너 내가 그렇게 축복할 그 자격의 시간이 아직 멀었다.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존귀 여기고
어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너 나이 때 네 나이를 내가 벌써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네가 지금 한심스럽다 하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세에 메시아의 자격을 얻으실 때까지 집에서 줄자대고 음식하고 그러고 그 나사렛 동네가 보면요 뭔 줄 아세요? 그 나사렛 동네가 사람이 고약하고 수준도 떨어진 그 동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당시 유행어가 나사렛에서 나다나리 이렇게 했잖아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그때 당시 유행어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은 동네라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30세까지 가정을 지켜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목수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산일도 하시고 얼마나 지금 낮은 수준의 삶을 사셨겠냐 그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충성을 다하고 나서 메시아의 자격을 얻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 지금 이거 할 나이가 아니에요. 나 창피해 죽겠고 난 자존심 상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자격 얻을 때까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비전이 엄청나. 그런데 비전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있어. 그럼 지금 뭐 하십니까? 그 비전을 위해서 저는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데요? 이거 자기 생활하고 뚝 떨어져 나가지고 이거 혼자서 뭐 그거 준비한다고 가정 버려, 집 버려, 직장 버려 그거 준비하느냐고.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나는 그 사람 잘못됐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자기 일에 지금 하찮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법도 못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자격 부여줬을 때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응? 그 정신 나간 거야.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자기는 그렇게 할 줄 알아요. 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다 자기 일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엘리사도 농사 짓다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 받아 선지자 짓잖아요. 농사 짓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불렀습니까? 금을 던지다가 금을 깁다가 뭐예요? 그 순간까지 자격이 부여되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일에 충성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큰일이야. 거짓말에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에? 그 자기 나중에는 난 큰일 할 사람이니까 나 조그만 일 시키지 마. 거들떠 안 봐. 자존심 상해서. 틀렸어. 그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 보라고 30세까지 집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30세에 드디어 메시아로서 시작된 거예요. 완전히 막 극과 극이지만 예수님은 그 나이 때까지 집안일 돕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집안에서 야, 나 앞으로 메시아 될 거니까 알아모셔. 야, 내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다시 봐야 돼. 애들 붙잡고 동생 붙잡고 교육시켰겠어요? 그러셨겠냐고. 그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요. 나중에 예수 믿었어. 육신의 그 형이 되고 오빠가 되는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알고 메시아하고 그렇게 나중에 믿은 거예요. 그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자기 삶에 대하여 묵묵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때가 올 때까지 영적 자격이 부여될 때까지 자기 일에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몫으로서 가정 어른으로서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뭔가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점프해서 그 사람이 일을 이렇게 존재로 바꿔놓고 다른 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정신 나간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충성을 다 안 해요. 지금 하는 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넌 글러먹었다는 거지. 넌 자격을 부여받기는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죠. 자, 제가 메시지 전한 가운데 각자의 주님이 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또 다를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3일, 죽은 지 사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갔어요. 왜 죽기 전에 가시면 될 거를 왜 죽으신 거 알면서도 사흘 지나가도 시체가 썩는 냄새 날 때 가셨을까요? 그분이 구세주, 삶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구세주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체가 썩는 그 나사로도 결국 그 주님이 가서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끝났습니다. 마리아처럼 이제 뭐 지금 오십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왜 야이로의 딸을 죽기 전에 가셔서 고쳐주시지 중간에 죽었다는 소리식을 들은 다음에 그 죽은 나사로의 딸을 그때 찾아가시냐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너의 삶과 죽음의 주권자야. 너는 끝났다 그러지만 내가 볼 때는 안 끝난 거야. 내가 있는 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응?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끝났어요. 이제 기도 그만할게요. 이제 백날 기도해도 안 되고 이제 기도해도 지겹고 이제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안 돼서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끝났어요. 내가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이제 난 끝났으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만할게. 이런 부분에 끝났다고 할 때 그분이 그래 그러면 이제 내 시간이 온 거다. 내가 그때까지 기다린 거야. 너 그 말할 때까지. 지금부터 내가 누군지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거죠.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 하나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왜 하나님을 지체하신지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분명히 그 하나가 아니면 두 개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답이거든요. 그거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응?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가보면 로마권을 써도 될 걸 안 써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안 써가지고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바울을 아낀다면 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드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시간을 지체한 거, 그 시간을 지체한 거, 바울을 지켜주지 못하고 매 맞고 들어가는 그 시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지체돼 가지고 매 맞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건 간수, 빌립보 간수로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은 네가 매 맞고 들어가 있어라. 응? 내가 너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매 맞고 들어가. 거기서 내 뜻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나 안 맞고 싶은데 그래도 넌 맞고 가야 돼. 부딪혀 가야 돼. 어쩔 수 없다. 넌 맞을 수밖에 없어. 나도 마음 아프지만 맞고 지나가라. 그럴 때가 있어.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괴로운데 이렇게 이거 당하면 난 힘듭니다. 못 견딥니다. 힘들어요. 내가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못 들으신 것처럼 내가 당할 거 다 당하고 상처 받을 거 다 받고 쓰러져가지고 신음소리 내는 그 상황까지 가도 그분은 나를 건질 마음도 없으시고 계속 나만 쳐다보고 계시고 이럴 때 참 정말 하나님에서 의심하게 되죠. 근데요 그게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에 따랐어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인이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사인을 준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의도에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야. 오, 제가 사인을 보내네? 그때 딱 일을 시작한 거죠.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나 매맞지 않고 뭐 고생 안 하고 그냥 씩 패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실컷 의도 터주고 지나가라는 거지.
그럼 너무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왜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이 고생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그래도 아무리 얘기 안 하세요. 그럴 때 어느 시점 가서 네가 지금 나도 마음 아프지만 그런 것이 지금 몸 아픈 것보다도 내 뜻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네가 부딪혀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무슨 해를 안 입고 고생 안 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최적으로 인도 잘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어린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고생 안 하고 지나가는 게 복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의 복은 뭔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내가 복받은 자의 자기 스스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자체가 뭘 얘기해 주냐면 그 심령에서 그 심령 자체가 스스로 사인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직도 안 끝났구나. 내게서. 내가 그 증거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사인을 갖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체하는 거 자꾸 힘들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이 지체하셔서 내가 어려운다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왜 지체하시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체하십니까 하나님? 그 답이라도 좀 주세요. 답이라도. 이러면 내가 힘든 가운데 그분이 답을 주시면 그 답 자체가 나를 내가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들고 힘든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답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내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나의 기쁨이요 쉼이 아니라 내가 힘든 가운데서도 왜 지체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정답만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도 그 모든 지체하는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야. 너는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주는 그 하나님을 바라니? 아니면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더 좋은 뜻을 가지고 너에게 이런 지체하는 거에 대한 나의 마음과 내 생각, 내 마음을 받는 걸 네가 그걸 복이라고 여기겠냐? 너 어느 거 선택할래? 어린 신앙은요 고생 안 하고 가는 걸 바라지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그 고생 안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붙들고 이겨가는 그게 진짜 높은 수준의 신앙이고 존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는데 그 의미도 없는 머리카락을 세셔서 그 뽑은 머리카락이 몇 번째 머리카락까지도 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우장창창 깨지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이 삶을 그분이 모르실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방관 안 하고 계셨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비극으로 끝내시는 하나님이시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절대 아닐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신앙도 필요한 거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나한테 지체하셔서 그분이 멋진 하나님으로 안 나타나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는 그 신앙으로 죽어도 난 상관없습니다. 오, 감동한다. 이 고백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런 최상급의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존재예요. 하나님 이렇게 지체하셔서 내가 바라는 대로 안 와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이거면요 얘기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까? 네가 그렇게 말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끝.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네가 그렇게 말한 그 자체가 넌 정답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최대치로 신뢰하는 모습 아니에요. 최대치로.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최고로 높은 수준의 존재로서 여기시지 않겠냐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삶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초점 줘서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신앙의 수준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는,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신뢰하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네, 그래서 난 저 사람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뭘 줄 때에 그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걸 느껴요.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거나 좋아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줘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신뢰해 준다면 나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여길 거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 똑같아요. 그게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신앙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더 이상 내가 비전을 갖거나 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없어져요. 점점점. 옛날엔 돼야만 해.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 막 이런 게 저의 어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게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존재감이 안 되고 누군가의 내가 존재감이 없다라면 난 이거는 참 내가 힘들다, 나 자신이. 이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존재감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해도 여전히 나는, 그분은 나를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으로서 난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난 여전히 그분을 사랑할 거고, 이렇게 되는 신앙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 느껴요. 지금 제가 7번째 책을 쓰지만 그게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내 이름 알리자고 책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7번 책은요, 내가 주님으로 받은 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일거리로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일거리를 끝내야 된다.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 책을 끝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짐으로 받아서 내가 7번째 마무리 지면서도 마음속에 그 서문에도 썼지만 이제 짐을 벗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을 그냥 수행하는 그 자체만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건 이제 그 마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거예요. 나를 몰라줘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한 거는 그분이 알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 했는지는.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섭섭하고 슬프고 참 서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하는데 내 착각인지 몰라도 내가 주님을 전에보다 좀 더 아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 삶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하나님이 지체하는 그 모습에 우리가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에 그 힘들어지고 낙심하는 것만 가지고 초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지체하신지를 묻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지체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바꾸어서 좀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이유에서 지체하고 있다라는 좋으신 뜻을 얘기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왜 하나님이 지체하셨을까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원인 제공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인 제공자가 돼서 하나님이 지체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지체할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지체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를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영육으로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더 시키게 하시거나 아니면 재정의 물질을 더 주시거나 아니면 사람을 붙이시거나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어요. 그거는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이 지체되는 일을 지체되지 않게 뭔가 이렇게 앞당기게 만들려고 미리 하나님이 그 은혜를 쓰라고, 은혜를 가지고 쓰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한 거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한테 금은보화를 얻게 하신 것은 성막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자기들의 우상숭배에 빠져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게 다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미리 은혜 주신 거를 자기들 해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뜻이 성취되지 못한 그 자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질 않으니까 결국 그것이 다 자기한테로 돌아온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됐을까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살리고자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모르드게의 말이 그거예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너를 여기에 세운 게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에스더는 정말 그 은혜 주신 거를 자기 민족에서 썼잖아요.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살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지체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라고 그 이전에 벌써 은혜 주신 게 있어요. 지체를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지체를 이길 수 있는, 지체를 하지 않게끔 하는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영육의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이때 써야 되는 걸, 그 은혜를 자기 멋대로 자기를 위해 쓰다가 결국 심은 대로 거두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체된 게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은 빨리 뭔가 지체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원인 제공자가 돼서 지체하게 만들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대로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써서 결국은 그 지체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삶에서도 종종 경험되는 거예요. 아, 내가 눈치 못 챘구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은혜가 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왜 갑자기 이런 게 생겼지? 그거를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좋구나 이랬지.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하니까 왜 이걸 주셨지? 뭐 때문에?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이게 생각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물질 주셨어요. 이게 왜 왔지?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야, 그거 네 거 아니야. 전달해줘라, 저 사람한테. 전달해줘라, 저 교회. 아, 이거였구나.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말이에요. 왜 나는 돈 냄새만 받고 그냥 전달해 주냐고. 근데요, 그게 나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가 막힌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축복된 거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 뭔가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은혜로 뭔가가 잘 되거나 없거나 뭐 이러면요,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하나님 뭐예요 이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 내가 뭔가 곤란한 일로 지체당할 일들을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게 일하시도록 미리 그걸 땡겨서 쓰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의 문제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체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럴 때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걸 회개해야 그게 하나님의 지체함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회개치 않는 죄 때문에 내가 뭘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걸 계속 문제만 생각하지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된 걸 생각 안 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뭔가 하려고 하진 않고 계속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 푸는 게 아니라 계속 꼬이게 만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잠언서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필요로 할 때 불렀는데 외면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지체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 어떤 식이든 날 필요로 해서 자꾸 부르고 있는데 내가 인간적이든 이기적이든 어떤 마음에서 내가 외면을 해요. 자꾸 핑계대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를 때는요. 이 사람이 장래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려고 이 필요에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드릴 때 이 사람의 장래를 축복하려고 필요를 불렀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당장의 자기 편안, 당장의 자기 생각대로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만나줘서 지체될 일에 대해서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할 때 도움되지 못한 자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경멸하면 내가 너를 멸시하리라. 네가 나를 우습게 하면 나도 너 우습게 할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하나님도 나를 대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겨요. 그가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도 그를 무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우리를 필요로 해서 내가 뭔데 나를 필요하다고 부르실 때 주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다 교회를 통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 주님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면 그게 그냥이 아니라는 게 그게 그 사람 장래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심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하면 뒤에 가서 지체될 일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그때 온다는 거죠. 왜? 적시에 하나님의 도움을 줬으니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적시에 그분이 온다 그 얘기야. 쉬운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가끔가다 그런 거죠. 내 삶에 뭔가 자꾸 딜레이 되는 거, 연기가 되는 모양 내가 그분의 일을 할 때 내가 자꾸 핑계대고 연기를 시켰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건 틀림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든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나를 지체하든 아니면 내가 원인 제공자가 돼서 지체가 됐든 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족한 은혜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체하는 괴로움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 저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기쁨을 주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내가 편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짐을 그분에 의해서 낮아졌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나로 높여주신 날이 와요. 그래서 공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원망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졌으면 높여주신 그분의 손길이 아직 남은 거거든요. 지금은 낮아짐을 당하지만 그분은 낮아짐을 당하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건 낮아졌으니까 높여주신 주님이 나에게 아직 남아있음에 대하여 내가 소망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은 지체되면 내가 잘못인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지체돼서 힘들어지는 그 일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손 놔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내가 이거를 붙들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고 가겠다라고 그걸 끌어안고 계속 가야 하나님이 지체하셨지만 결국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울과 신라같이 기도와 찬양했다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체되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내 마음으로 못 이기니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영을 강화시켜야 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을 강화시켜야 그 힘든 과정들을,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혹 우리는 이게 내 착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늘어진 것 같은 생각일 뿐이지 그분은 절대로 늦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오셔서 그 모든 걸 정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늦은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늦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신뢰해서 붙들고 그게 힘들지라도 붙들고 가는 그 자체에서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돼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들을 말씀, 이 설교를 들을 사람이 온 것 같아요. 사실 이 설교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교될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시편 말씀에 그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말씀을 먼저 보내신다 그랬어요. 축복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낸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안에서 그게 양식이 되고 그게 힘이 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짐을 받는 시작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려운 상황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또 모든 걸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